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연.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다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니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를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화이트보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호흡과 마지막 호흡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하며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아이들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학창 시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몇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었죠? 한 명만 돌아왔었죠.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지나가시는 그 이유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뭘 하는 거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거둔 것을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의 것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러한 일을 임명받아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관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왕따였습니다.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고,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기 싫어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를 싫어했냐면, 그가 그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갖다 줄 때에 로마 정부가 그에게 매긴 세금의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 걷어들인 돈을 일부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부동산을 산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한 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병든 자도 낫게 하였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그리고 죄인과 세리,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자신의 그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움집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키는 매우 작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키가.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갓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그 성인이 나무 위에 막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전에 만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딱 찾아갔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딱 쳐다보시면서 영지야.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소식도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리는 그분이 내 이름의 석자를 아신다고? 삭개오도 이름이 석자네. 내 이름을 다 아신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여리고에 온 목적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는 것이죠.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리움 당하였고 왕따였고 평판도 좋지 않았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까 우리 박준 선생님 그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약간 더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자, 그러면 삭개오의 우리 사건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조용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이미 선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우가 있기도 전에, 선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우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마음에 열망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드신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영접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세금을 착취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인간의 열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삭개오가 여기 보면은 여기 8절을 목사님 읽어볼게요.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참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틀렸어요. 죽은 시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죽은 시체가 말하는 거 본 사람 말 못해요. 죽은 시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오셨죠.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언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한 말이 이 8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8절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바로 8절인 것이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구약을 보면 소나 양을 취한 것이 있으면 그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혹은 5배로 갚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반응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입니다. 이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때 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구원 자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심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열심을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이라는 거 알죠? 뭐냐면 누구에 의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의 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이루어 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비타민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넘어버리면,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른 자의 고백이 이것인 것이죠. 삭개오에게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삭개오의 사실은 죄였어요. 삭개오의 죄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징수하여서 자신의 부를 채웠던 자였죠. 그럼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무게의 짐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 불법 자금을 착취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 잘못된 검은 돈 때문에 나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우상들,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삭개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내가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열망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 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점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제 삭개오에게는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이 더 이상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한 자의 고백은 죄에 대한 회개와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도 참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 좀 죄송할 것 같고 예수님과 비슷한 가치들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그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삭개오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이 돈에 대한 가치보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감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닌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 기쁨이 우리 엘틴즈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을 따르며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우리 엘틴즈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노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나의 삶의 가치였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양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미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돈의 가치를 예수님께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틴즈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나의 미래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아버지 나의 삶의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때에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는 예수님만 내 삶의 유일한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가련 지역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이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박주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소유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들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방향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명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에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틴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한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오늘 예배 다 참여하셨는데 원래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이렇게 이 열심은 다 우리 열심히 다 오셨는데, 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우리 반 100% 출석을 목표로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전화 신방도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요리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딱 끝나고 예배 좀 빨리 끝나고 우리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이 왜 고개를 흔드는 거지? 네,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네, 2번입니다. 혹시 세례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보겠어요? 세례 받은 친구들? 어? 유아 세례 말고. 유아 세례는 세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유아 세례는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장성하고 나면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그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든 친구들은 오늘 2부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면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 네, 가끔 예외도 있죠. 네, 예외가 있긴 합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자, 우리 엘틴즈 신방 지난주에 또 신방했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친구랑 신방을 했고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아주 좋은 사람과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못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곧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사도행전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 기도는 김민서 학생, 헌금 기도 강경자 선생님이십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가련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점심에도 만나 주시고 저녁에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좀 참여하기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한 주간이니까요.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알람 맞추시고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